지난주 또 이번 주간에 저는 소그룹을 신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다니면서 소그룹들이 어떻게 하는가 참관도 해보고 또 그 나누는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고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12월 달에 그 본문이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소그룹 멤버들이 그런 말씀 같이 나눴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떨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실까? 우리는 차가울까? 우리는 뜨거울까? 아니면 미지근할까?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우리도 미지근하지 않는가? 주님께서 보시면은 혹시 책망하시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자신의 실상과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춰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교회는 차가운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도 차가운 예배가 있어요. 사람들이 썰렁하게 와서 그냥 썰렁하게 찬양 드리고 차가운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 대한 생각은 다릅니다. 교회는 냉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 여러분, 교회에는 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도 불이 있는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차가운 교회도 있지만 또 너무나 또 이렇게 뜨거워서 막 이렇게 뜨겁다가 쉽게 식어지는 그런 교회도 있죠. 우리 한국교회의 그 좋은 영적 전통 중에 하나가 불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은사가 내려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막 뜨겁게 그렇게 하고 뭐 기도할 때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았느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정도로 막 뜨겁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식어지고 싸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은근히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근히. 그리고 골고루. 한쪽만 뜨거운 게 아니라 전체가 은근히 꾸준히 타오르면서 모든 것이 따뜻하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장 먼저 그런 교회의 모델을 생각해 봤을 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의 교회를 원형으로 생각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은 좋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자체는 보다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 모델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모델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또 1세기의 교회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2017년, 이제 오늘 지나면 2018년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그 교회는 2018년도 이 일리노이주의 피오리아 지역에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저는 그러므로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배우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며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참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구나. 교회가 참 행복하구나. 이런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오늘 1장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작지만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작지만 살아있고 움직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희에게 보이사. 그 저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또 초대교회로 이른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 아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모이지도 못했어요. 아주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 있었던 것이죠. 단단하게.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어떤 우리의 적용은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죠.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이즈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지향해야 되는 것은 작지만 건강한 교회, 단단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기업이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 나라의 경제를 건강하게 하려면 작은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활발하게 건강하게 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대형 교회가 물론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작은 교회들, 중간 정도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연약해지는 교회들이 아니라 강하고 단단하게 세워져 갈 때 이 시대를 향한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명은요, 두 사람이 모여서도 혁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헐렁하게 모인 1000명보다도 단단하게 뭉친 10명이 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자신이 단단한 그런 건강한 세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유기체이고 주님의 몸이에요. 조직과 조직, 세포와 세포.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이 건물도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다 모여있는 이것도 교회지만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건강하여야 교회가 건강할 줄 믿습니다. 세포가, 죽은 세포가 있어요. 죽은 세포에서는 생명이 움켜들지 못합니다. 생장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세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들시들한 세포가 아니라 정말 자라고 생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죽어가는 것들을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품어야 돼요. 자꾸 죽어가는 것들에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생명이 돋아나고 있는데 그 생명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LA 살다가 왔지 않습니까? LA 가면은 이제 헐리우드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헐리우드 가면은 관광지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영화 산업의 옛날 그 메카였기 때문에 그 관광지 길거리 자체가 모두 관광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이 과거를 팔아먹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어떤 것보다 옛날에 있던 것들을 그냥 관광 상품으로 해서 그들이 하는 거예요. 또 오렌지 카운티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종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교회예요. 근데 관광지로 변해버렸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 투어를 하다가 그 교회에 이렇게 관광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참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를 가보십시오. 유럽 교회 가보면은 큰 대형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다
다 빠져나가고 나이 드신 분들, 진짜 그런 연로하신 분들만 몇 사람 모여서 자리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유럽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그래도 화려했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좋았었는데,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과거에 매이면 그만큼 새로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가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생명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거기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사람 많지 않은데요. 모여봐야 몇 명 안 모이는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보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모여도 혁명을 하는데 우리가 작아도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세포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 단단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 성장이 있는 교회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 모였어요. 함께 늘 모였습니다.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잘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고 함께 주님을 교제하고 삶의 모든 것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삶을 나눌 때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성장했어요. 거목 사이를 지나가니 나도 키가 커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때 나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2018년도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소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드리는 이 대예배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소그룹으로 모인 그 모임이 그게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보십시오. 그 소그룹 안에 목회적인 돌봄도 있고 거기 안에 예배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또 서로를 교제하고 다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소그룹의 리더는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그룹 리더가 목회자예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감당하는 거죠. 예. 한 영혼 한 영혼, 그 아이들까지, 그 소그룹 안에 있는 그 아이들까지도 다 그 하나의 그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소그룹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그 사람들은 목회자라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모여서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모여서 맛있게 밥을 먹고 교제를 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더 성장해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안 돼요. 더 영적으로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눠야 돼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함께 모여서 내가 은혜 받은 것과 도전받은 것을 우리가 함께 뜨겁게 나눌 때 우리가 내 자신이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은 이것이 혼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해야 돼요. 나랑 좀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맹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보면서 아는데 정작 나 자신을 모르는 그런 약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 혼자 있으면 그것이 발전이 되지 않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섞이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이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잘 깎아주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깎아줘야 됩니다. 흠집 내라는 게 아니에요. 깎아줘야 됩니다. 서로 다듬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어떤 다듬어지는 부분과 이런 부분보다 때로는 서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흠집을 내고 상처를 주기가 참 쉬워요. 그 전갈이, 스콜피온, 그 전갈이 두 마리가 서로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이제 서로 독침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독침은 서로 조심하자. 너 나 찌르면 안 돼. 너도 나 찌르면 안 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정말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전갈 한 마리가 다른 전갈을 이렇게 딱 찌른 거예요. 그 독침에 탁 맞아가서 죽어가면서 너 왜 우리 찌르지 말자고 그랬는데 왜 찔렀어? 그러니까 그 전갈이 그랬대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찌르는 게 내 본성이라 어쩔 수 없었어. 예, 그렇죠. 우리에게도 본질이 어떤 그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어떤 본성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격려를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찌르기보다는 감싸주고 때로는 갈등과 인내를 배우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죠. 다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생각하는 안락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컴포트 존이 다 있어요. 거기에 다 안주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와보면은 꼭 앉는 자리만 앉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다가 저기 앉다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꼭 앉는 자리에 앉죠. 밥 먹을 때는 어떠신가요? 밥 먹을 때도 여러 사람이랑 이렇게 어울려가면서 먹습니까? 아니면 꼭 비슷한 사람과 먹습니까? 인간에게는요, 자기가 이렇게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내년도에는 여러분의 이 컴포트 존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안락한 자리에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해야 됩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더 잘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편안한 자리, 나한테 익숙한 곳, 거기서 벗어나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고 모험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자리를 벗어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한 단계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길게 뻗잖아요. 대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길게 자라는데 부러지지 않고 자라는가? 대나무가 길게 자라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비결은 마디입니다. 마디. 예.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생각해 보면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자랐던 거예요. 그죠? 더 믿음이 성숙했던 거예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걸 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년도 한 해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성숙한 자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배라면 유람선 같은 배도 있고 전투함 같은 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교회가 유람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배에서 석양 노을을 바라보면서 같이 그런 감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어떤 추억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항상 위기 상황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이렌이 울릴 때 우리가 다 제자리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 일사불란하게 그래야지만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도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작은 부분들이 내게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부분들을 아무렇게나 대수롭게나 여기지 마시고 그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함께 승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전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해 보십시오. 동역자가 됩시다. 예. 예.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예. 나는 관광객이 할래. 나는 그냥 관람객 할래.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구나. 내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게 작지만 강력한 교회, 정말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올 한 해에 대한 그런 비전들과 이런 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4절부터 5절 말씀,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교회를 움직여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품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세 가지 음성을 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때로는 스탑 할 때가 있습니다. 스탑, 멈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wait, 기다리라. 가라, 멈추라, 그리고 기다리라. 예. 여러분 그 리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은 저기 서해 바다에 간 적도 있거든요. 그 서해 바다에 가서 수영 못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바다에 손을 잡고 이 파도가 올 때,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 올 때 수영 못하는 애들도 다 손을 잡으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가더라고요. 물결이 딱 올 때, 자 하나 둘 셋 하면 박자에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뛰면은 물살이 쫙 넘어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꼭 박자 못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물을 먹는 겁니다, 그냥. 그렇고요. 근데 이 물결을 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파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파도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파도를 보내세요. 그럴 때 우리는 다 같이 손을 잡고 박자에 맞춰서 이 파도를 타야 됩니다. 리듬이 있는 거예요. 함께. 예. 우리가 2018년도에는 이 성령의 은혜의 파도를 다 같이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같이. 그럴 때 이 파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위대한 익사이팅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파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냥 열심히 나아가되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이 먼저 하시고 기도가 먼저이고 말씀이 먼저이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함께 리듬을 타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과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때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지고 나서 많은 찬양팀들이 막 악기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때 이제 찬양을 합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서 섬기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빽빽한 구름 때문에, 구름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온 다음 문장이 뭐냐면 이는 이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이었더라. 저는 성경에서 그런 구절을 만들 때 전율이 막 돋아요.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였더라.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붙잡거든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Let your glory fall in this room.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이 공간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향해서 나갈 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나가는 그 꿈, 그 비전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것들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다 연약해지지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다 시들시들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라. 오늘 새해가 됐으니까 이 영적 구호를 같이 한번 외치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내 심령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가정마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메마른 내 심령부터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장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 장소, 내가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 장면 속에서 나도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 시대를 그리워할 뿐만 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서 그런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령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 인생의 시간들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시간이 빠른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그런 시간들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2018년도가 이제
오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빨리 또 올 한 해가 또 지나갈 거예요. 금방금방. 여러분 시간들이 많지 않은데 저는 여러분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짧은 세월 속에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겠는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도 다 직업이 있었고요. 다 가족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세상 일에 다 얽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위대한 비전들을 보았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가장 보람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에 그들의 뜨거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들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라우디게아같이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작은 불꽃들이 모여서 은근히 넓게 타오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 한 개인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건강한 그런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이 세상 가장 어두운 곳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불을 이 세상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